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공적 몇 번 나왔어요? 네, 안 나고 5번이라니까 5번. 나는 사실 읽는데 집중해서 못 쉬었어요. 자, 공적 5번 나왔죠? 공적이 뭐예요? 공적이. 자,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와서 읽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공적이 뭔 뜻인지 알아봤겠어요? 안 알아봤겠어요? 알아봤죠.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공적이 뭐냐? 믿음으로 한 모든 행위가 공적이다. 믿음으로 한 모든 행위,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하여튼 믿음으로 한 모든 게 공적이에요. 그래서 이 공적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불교에서만 써요. 왜? 불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공적을 많이 쌓으면 환생을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불교의 교리는 윤회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살다가 공적이 별로 없으면 돼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그래갖고 꿀꿀꿀꿀꿀 하면서 썩은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교리예요. 자, 그러니까 공적이라는 게 믿음으로 하는 말, 행동, 생각 모든 것을 총통 털어서 공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주보에다가 볼펜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 공적을 적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 자,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업적을 적으세요. 자, 머릿속으로 금방 다 적었죠? 자,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왜? 내가 살면서 내 인생인데 뭘 그렇게 오래 걸려? 그래서 내가 뭘 물어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작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없어요. 왜? 정확하게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믿음으로 한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업적이든지 어떤 공적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그랬으면 자기가 살아와서 다 아는데 뭘 오래 걸려요? 바로 나오죠. 거기다가 오래 걸리는 거는 추가하는 거고 덧붙이는 거고 사기치는 거예요. 자, 공적에 대해서 생각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공적에 대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다가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싸웠어요. 분쟁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뭐 때문에 분쟁했냐?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사역자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터 위에 예수라는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사람들이 뭔 말이나 행동이나 뭔가 기념비적인 어떤 업적을 했는데 그게 공적이잖아요. 그 공적이 똑같은 게 아니야.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적을 어떤 사람은 금 같은 공적을, 어떤 사람은 은 같은 공적을,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공적을, 어떤 사람은 나무 같은 공적을, 어떤 사람은 짚이나 풀 같은 공적을 세웠는데
버리면 거기 보니까 이 공적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뭘로 시험해요? 불로. 그래서 그 공적에다 불을 확 지르는 거예요. 어떤 날이.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어떤 공적인가를 밝히는 게 뭘로 밝혀요? 불로 밝히는 거예요. 불로. 불이 확 지나가게 해서 그 공적이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입니다. 이건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확 지나가 버리면 실체가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봐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을 확 지나갔는데 불에 안 타는 공적을 가진 자들은 상을 받는데요. 15절 읽어봐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공적에다 불을 확 질러 봤더니 전혀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 있고, 그리고 불이 지나갔을 때 뭐가 탔겠어요? 나무, 풀, 집 이런 거 다 탔겠죠. 확 타버린 공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불이 지나갔을 때 공적이 확 탔다는 거는 그 공적이 이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지나갈 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자, 이런 잘못된 공적을 쌓은 자들이 구원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공적이 싹 불이 탔는데 거기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공적을 불을 확 지나가게 해갖고 싹 타버리면 그 사람도 지옥에 확 쳐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공적은 다 불탔는데 공적은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영혼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구원을 받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건강한 기초를 갖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항시 설교할 때 처음으로 가야 돼,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저기 학교에서 진화론적으로는 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이렇게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털이 많이 빠져서 인간이 됐으면 우리는 짐승 출신이에요. 그래서 짐승 같은 짓을 하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 같은 짓을 하면서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인간이 됐어요? 아니, 원래 인간은 다른 존재예요. 원숭이랑 하나님의 창의력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상상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흙을 재료로 해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인간이 눈 떠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강을 봤을 때 그 모든 공적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을 보면 하나님의 공적인 거야. 내가 아무 짓도 안 한 거야. 캄캄한 밤에 달을 쳐다보면 내 이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저 달빛이 하나님의 공적으로 보였어요. 큰 나무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참 나무도 다양하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볼 때마다 모든 보이는 게 다 하나님의 공적이었어요. 그럴 때 인간은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고장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이 고장나는 정점이 있어요. 인간이 고장나고 나서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공적을 보는 게 아니라 지 공적을 보는 거예요. 자기 공적을.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내가 공부해서 학교 갔다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샀다는 거야.
내가 헬스장에서 2시간씩 운동해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똑똑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공적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가 한 공적만 보여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지가 받아요. 자기가 돈 번 건 자기가 열심히 일한 탓이고, 자기가 건강한 건 자기가 관리를 잘해서 그렇고, 웰빙을 먹어서 그렇고, 좋은 음식을, 소식을 조금씩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이 비참한 존재가 된 건 하나님의 공적이 안 보이고 지공적만 보이면서 계속해서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공적 쌓는 데다가 온 열정을 다 바치는 거예요. 지공적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적을 쌓는데 건강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정신 가지고 건강하게 걸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 있었던 이 기적에 대해서 모든 공적을 주님 앞에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적선하는 거야. 내가 예배 와준 거야. 그리고 너 최남 목사, 내가 네 교회 다녀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오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자기 공적을 쌓느라고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응? 대통령 위에서 어떤 여자가 그 공적을 쌓으려다가 지금 끌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공적에 집중하면 인생은 된다 안 된다? 망하기 시작해. 망하기 시작해. 길을 잃어요. 그리고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인생 경영을 완전히 거꾸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공적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공적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기가 예수를 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맛이 갔어요. 그리고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공적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바울의 공적, 아볼로의 공적, 이렇게 더 큰 공적을 쌓은 자를 가지고 거기다가 파당을 짓다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큰 공적을 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저런 사람은 교회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도움이 안 되잖아. 이렇게 전혀 아무 공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정리를 해줬는데, 공적이라는 것은 구원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공적이라는 것은. 공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뭔가 한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구원의 100% 완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열라 바치고 내가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을 줄 아는 거는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이 뭐예요? 말씀하고 맞지 않게 사고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먼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이세요. 그래서 구원을 공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적이 불에 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공적이 다 불타도 그 사람이 거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위에 보면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그것과 박수 쳐요. 그 위에. 그 위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적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가 공적이 쌓여요, 안 쌓여요? 그 공적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기 때문에. 문선명이나 이만희를 따르면서 공적을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적을 논할 수 있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사는 사람만 공적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전 구약에서 약속하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빠진 인간의 전적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노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서 죄의 가치관에서 말이 죄고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만지는 게 다 죄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분은 절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전 성경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매도하는 거고 구원이 필요 없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연쇄살인범이 흉악한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1년, 2년 계속 미워했다면 연쇄살인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맨날 죄만 짓는 거야. 뭘 선한 행위를 한 게 없어요. 생각하는 게 죄고 보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걸 다윗이 구약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뭔 복이냐?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전혀 살지 않은 불법을 용서받고 그 다음에 죄의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은 뭐냐?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내 자식이 받고 내가 앞으로 받고 지옥에 가서 받고 그대로 내 죄의 저주를 내가 그대로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복이에요? 로또 1등 되면 복이에요. 부동산 투자했는데 10배로 올렸어요. 그게 복이에요. 자식이 좋은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런 게 복이에요. 성경의 복은 죄인이 자기가 죄 지은 대로 그대로 갚지 않아도 되는 사함과 가리워짐을 받은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도소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교도소 문턱을 들어갈 때마다 주님이 나한테 감동해요. 얘야, 여기가 어디냐? 감옥입니다. 교도소입니다. 누가 교도소에 들어오냐? 법을 어긴 자들이 들어옵니다. 네가 교도소를 몇 년 다녔냐? 25년 다녔습니다. 네가 교도소를 많이 봤구나. 이 지상에 교도소가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메시지다. 교도소는 한국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법을 어긴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래서 네가 교도소를 들어갈 때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거라. 교도소 성경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 교도소에 가서 재수자들을 보면 특사라는 게 있어. 특사. 8.15 특사, 성탄절 특사. 특사가 뭔가 하면 자기가 그 죄값을 갚으려면 1년 6개월을 있어야 되는데 1년 만에 내보내줘요. 6개월 용서받아요. 얘야, 교도소에서 특사로 나가는 사람을 봤냐?
네, 보았사옵니다. 특사가 뭐냐? 특별히 사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사면이라는 게 있는 거다. 그 사면이 용서다. 하나님의 용서. 교도소에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최고의 복은 하여튼 과거에 내가 한 그대로 미래에 받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렸으면 나도 맞아서 저주받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것을 훔쳤으면 내 것을 손해보면서 내가 저주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법의 가리움을 받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거를 받아들인 자는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죄의 가리움을 받은 거고 불법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천주교에서는 믿음 플러스 선행이에요. 믿음 플러스 선행. 그것은 이단입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조력이나 인간의 선행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으로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근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건물을 열라 쫓아다니고 여기 오래 다녀갖고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어. 그러잖아? 그러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 죄의 사함과 불법의 가리움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알뜰히 살뜰히 저주를 받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가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전 삶이 다 저주받아요. 이거 수련회에서 다뤘잖아요. 예수의 은혜의 우산 안에서 벗어나면 바로 저주가 온다고. 아주 혹독한 저주를 보고 살다가 죽을 거예요. 영원한 지옥 저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을 완성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다음 구절. 자,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27장. 자, 희준 집사님과 정현신 장로님 눈을 뜨세요. 읽으세요. 왜 밑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42절 다 같이 읽어요. 그가 나는 구원할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이 그렇게 두 팔 벌려 우리의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의 죄를 두 팔 벌려 대신 그 저주를 치고 죽으시는 그 밑에서 삿대질했어요. 네가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네가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네가 구원자라고 그래. 이러면서 구원을 완성하고 있는 예수를 향해서 엄청나게 욕지거리를 해댔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인간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단풍철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시간을, 마음과 정성을 자기를 향해서 드리는 구원받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고 죽으셨고 우리가 내려가 할 지옥에 예수님이 내려가셨고 우리가 사도신경 영어를 보면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게 쌍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온갖 침을 뱉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안 보이는 인간입니다. 그건 가장 심각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저주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뭘로? 올려줘요. 눈 감고 있는 사람 다 이렇게 세워야 돼요.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부자는 구원받기 힘들다고 했어요. 육신의 부자, 재물의 부자, 사회적인 부자, 어떤 부자든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 그래서 뭘로 비유했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부자가 구원받기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원어를 가지고 뭐 이게 뭐 밧줄이고 어쩌고 그런 거 쓸데없는 거예요. 밧줄이든 낙타든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마음이 부요할 때, 재정적으로 부요할 때, 건강이 부요할 때 예수 찾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뭔가 가난하고 궁핍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오셨을 때 뭔가 꿀꿀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다음 구절.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구원 얻기 힘들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자, 그러면 부자는 교회 안에 부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알거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국회에서 그리고 대학 강단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썩어지고 무너지는 세상을 막고 서 있는 신실한 부자들을 많이 봐요. 영적 부자, 육신의 부자, 재정적 부자, 세상 권세적 부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잘못된 거예요? 자, 제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글씨를 읽을 줄 알든 못 읽거든 히브리어를 할 줄 알든 모르든 늙었든 젊었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 자,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내가 하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주님인데 지가 뭔데 지 마음대로 구원의 확신을 해요. 구원의 확신을 주님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네가 얼마나 못돼 처먹은 인간인지 아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내가 달렸다. 그래서 내가 네 죄값을 치느라고 내 모든 피를 다 흘렸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날 구원하는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쪽에서 확신을 준 거는 괜찮아. 그러나 성경 공부를 막 구원파에서 하듯이 아주 쫙쫙 구조를 맞춰갖고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은 교만한 짓거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했어요. 바울이. 그건 뭔 일인가 하면 주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중에 이렇게 교리적인 거를 막 뒤져가지고 구절을 싹싹 찾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지가 준다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는 게 구원파예요. 박옥수, 유병만. 그래서 거기 목매달아갖고 구원의 확신을 주니까 거기다가 돈 투자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이러다가 유병훈이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은
어떤 인간의 공로도 건들지 못하도록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린 교사 생활과 여러분이 한 성가대원이 구원을 전혀 영향 못 줍니다. 자기 전 재산을 헌금했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 헌금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구원받았는 줄로 볼 수는 없어요. 주님만 아세요. 누가 예수께 붙어서 구원받는지. 그건 목회자도 잘 모르고 우리도 옆 사람을 잘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싶으면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의 현실이 그냥 무덤처럼 교회 건물에 열라 다니는 거예요. 열라. 가서 뭐해요?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아까 복이 뭐예요? 용서와 죄의 가림을 받는 게 복인데 그냥 세상적인 복을 달라고 앞뒤로 흔들면서 또 찔찔 울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달라고 해대니까 주님이 줘요. 너무 뗐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과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적 돈벼락을 맞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가 구원을 잊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와. 그리고 온 인류가 지공적 쌓느라고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더 성공하고 더 잘난 척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만나면 내가 죄 지은 얘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한 얘기를 못하고 내가 돈을 헌금을 1,000만 원을 했더니 하나님이 2,000만 원을 줬다고 이런 식의 이상한 간증들이 교회를 완전히 다 장악해갖고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가 없어져 버린 현실이 오늘날 교회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세요. 장로라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몇 천만 원 헌금했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신앙의 실존이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곳에 접촉하지 않는다면 어떤 공로를 갖고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본질에서 이탈했어요. 그래서 바울하고 아볼로를 보면서 그들의 공적을 보면서 다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너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는 거다. 공적은 구원에 전혀 영향력을 못 준다. 그러니까 공적에 눈알 빠지지 말고 더 예수님께 집중해라. 이렇게 쓴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공적을 생각으로 적으라 그랬잖아요. 볼펜으로 적을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공적을 적으셨는데 그 공적이 구원에는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그리고 이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지나가도 안 타잖아요.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공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수요 예배도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안 믿는다면 그놈을 잡아갖고 그냥 난도질을 했을 거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았어요. 뭐 이런 참은 공적, 용서한 공적, 봉사한 공적, 헌금한 공적, 주의를 성수한 공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둠추마등처럼 그렇게 지나갔을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남고 뭐가 타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한 거는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한 거.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쫓아가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끝장을 낼 수 있는 관계를 눈물로 참은 적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착해서, 나는 원래 다른 사람한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참고 견뎠기 때문에 내가 참았으면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교회야. 그리고 내가 전도에 온 게 아니야. 주님이 데리고 왔어. 내보내든 주저앉히든 주님이 하실 텐데, 내가 예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생각하고 참았어. 이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에요. 지금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이 식당에서 봉사했는데 나 같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변화도 빨리빨리 안 되고, 손 뭐가 잘 된 거는 지공로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내가 2시간씩 헬스장에 가서 내 건강관리를 위해서 내가 헬스라인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공적과 나는 아무거나 먹었어. 근데 아직까지도 위암이 안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말 내가 볼 때는 손 튀긴 거, 몸에 안 좋은 거, 햄 이런 것만 주워 먹고 왔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건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건강을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이 쫙쫙 흐르는 거야. 이런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에요. 자,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공적의 질의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전도사도 하고 목사도 하는 거잖아요. 전도사 7년, 목사 19년, 26년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 반장 해먹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리더십이 있어. 그래갖고 동네 아파트 통장이야. 그리고 동창 모임 가서 총무야. 회장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도의 회장을 하는 거야. 이건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인본주의적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에서 막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여전도의 회장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불탈 공적과 남을 공적은 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배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금할 때 여러분 누가 얼마 내는지 우리는 뭐 부르지도 않고 이거 뒤에서 다 하잖아요. 내가 왜 헌금을 개척 때부터 이렇게 하냐, 바구니 돌리면 자기 앞에 바구니 오면 다 해야 돼요. 1,000원이라도. 바구니가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요. 그런 헌금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자립이 안 될 때부터 집에서 준비해와 갖고 드린 헌금이 아니면 안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재정이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뭐 목회를. 응? 그래서 지금도 예배 전에 드리지 않은 헌금은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재정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서 교회가 문 닫게 되면 다시 저기 좁은 데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거지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 하나님을 불쌍한 신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고 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안 나가. 이렇게 항상 네가 뭐 설교를 잘 듣고 항상 또 여기서 정답을 얘기해 줘야지. 너는 평생 어디 가지 말고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성도에 대한 정의를 항상 해줘. 응? 그러니까 성도가 뭐야? 예수님의 공로로, 응?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 응. 예수님의 공로를 붙잡고 구원받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모르는 자, 예수님의 공로 없이 열심을 내는 자, 예수님의 공로에 붙어서 참거나 견디거나 드리거나 헌신하지 않는 자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주 이상한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다른 짓을 하는 거야.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걸 볼 때 그 사람을 쫓아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같이 있으면 닮아요. 같이 있으면. 오죽하면 부부가 닮았다고 하겠어요. 한 솥밥을 30년씩 먹으니까 말하는 것도 닮았고 식성도 닮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 없는 것 같은 예수님과 반대 짓을 하는 성도를 보면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의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연애자가 와도 그가 예수의 터 위에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쫓아내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를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오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죽일지 모르잖아. 근데 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걸 취미로 살다가 예수님께 붙어서 그가 다르게 산다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내가 예수의 터에서 용서하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나? 내가 오늘 예배를 오는 게 예수님 때문에 왔나?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게 내가 권사인데 내가 헌금 안 하면 헌금 명단 보고 목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은 해야 돼. 이러고 하시지 마시고요. 예수소가 나 대신 지옥에 가서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내 인생의 저주가 막아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쟁반에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올리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가 돈만 좋아한다고.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않고 막 북치고 창고 쳐갖고 헌금 많이 걷어갖고 건축 엄청 크게 열심히 하고 많은 성도 끌어모아갖고 목사님이 다니면서 우리 교회 건축 300억짜리라고. 좋은 건 목사만 좋은 거야. 여러분, 오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예수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내가 예전에 용서했는데 내 열정과 내 착함으로 용서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했는지, 오늘 공적이 불탈 공적인지 남을 공적인지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멀리서 오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나는 날 보고 올까봐 너무너무 진짜 소름이 끼쳐요. 내가 뭐예요? 내가 최순실이만도 못하잖아. 어? 근데 뭘 날 보고 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셔야 돼요. 가장 띨띨하고 멍청하고 잘하는 게 없고, 우리 형제들 8 중에서 가장 멍청한 게 저였어요. 왜 여기다 세워놨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삶에서, 제 말 속에서, 그리고 저의 권면 속에서, 제 삶 속에서 이런 등신 같고 바보 같은 인생을 붙잡아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하는 고민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각각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 문제와 환경을 풀어가는 성도를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
목회적인 프로그램이나 목회적인 어떤 아이템을 주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방이 없잖아요. 신방이. 그리고 다 싫어해요. 집에 간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오지 말래요. 이게 신도시의 특징이에요. 여기 지금 내가 가면 좋아할 분은 저 김정희 장로님밖에 없어요. 저 세대는 좋아해요. 70이 넘은 세대는 주의 종이 오면 주님이 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자주 1년에 2번씩은 와야 된다고 막 이런 세대였어요. 지금은 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청소 안 하고 살다가 내가 간다 그러면 일주일을 닦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지. 그냥 기도만 해달래. 그래서 내가 신방을 안 하잖아요. 이게 신도시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내가 허황된 종교 그리고 허봉을 맴도는 것 같은 실제가 없는 종교성으로 사는 거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안내를 받고 사는 거하고는 너무 틀리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는 이유가 이런 삶을 사는 성도를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룹으로 만날 것에 대한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년부 이렇게 그룹에 1박 2일 세미나를 해봤어요. 아니 그게 내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다 주님이 보낸 생각이에요. 해보면 알아. 해보면 내 생각은 무너져. 근데 주님이 주신 생각은 주님이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여성교회 데리고 가는데 다 못 온다고. 그래서 옮기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판을 한번 벌려보자. 주님이 역사하나 안 하나. 근데 아주 중요하게 역사를 하시도록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어떤 아주 힘든 문제를 갖고 왔는데 전환이 확 돼갖고 왔어요. 이거 남자들도 이번에 해보니까 아주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저는 알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소리 꽥꽥 지르고 협박 공갈하고 애쓰는 거 하고 내가 소리도 안 질렀고 큰 소리도 안 쳤는데 주님이 운행하시는 거 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2번을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는 나한테 주님이 어떤 걸 가지고 워밍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주님이 결론을 내주시는지를 구경하게 하셨어요. 내가 인도자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붙잡고 왔지만 이걸 통해서 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같고 주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됐고 그리고 그들의 고민이 얼마나 깊고 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신학교에서 배운 프로그램을 갖다 접목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을 자랑질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거니시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고 말씀하고 이끌어가는 예수를 보는 영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 많이 보지 마시고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운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뭘 공적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고요. 그리고 그냥 모태신앙들은 우리 엄마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냥 주일날은 오후까지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내가 우리 지훈이가 이러더라고. 엄마
아무개가 오후 예배 하는 게 엄청 힘들대. 그래서 오후 예배 때려쳤대.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지훈이한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쟤는 내가 개척할 때부터 수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2번씩 드렸어요. 엄마가 목회하면서 성도가 없을 때 지가 앉아줘야 설교를 하는 거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하여튼 이 손가락을 다 물어뜯었어요. 손가락 10개를 다 물어뜯다가 그 다음에 발가락까지 물어뜯었어요. 그 죄를 앉혀놓고 나는 설교를 했어요. 개척할 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는 어떠냐? 네가 전도사가 아니고 네가 목회할 사람이 아니고 네가 평신도였다면 너도 그렇지 않았겠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나는 걔가 궁금한 게 아니라 네가 궁금하더라고. 그랬더니 저는 한 번도 오후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한 적은 없어요. 그냥 드리는 걸로 그냥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주 몸에 배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건지 주님만 알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 기본 주일날은 예배 3번 드리잖아요. 저는 새벽 예배,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 난 4번 드리네. 오후 예배.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적이 많다는 공적이. 근데 막 주님 알고 싶지도 않아. 빨리 가서 게임하고 싶어. 영화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지겨워서 있으니 소통을 다 물어뜯었어.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앉아있던 예배는 공적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공적에 대한 정의가 되셨죠? 이왕하는 거 여러분 타지 않는 공적이 되면 좋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교 사역은 그는 아무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절하지 않겠어요? 내가 선교지에 가서 내 가족을 희생하고 내 자식을 희생하고 했는데 주님께서 답답하셨어요. 아주 거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아요. 얼마나 풋풋하게 부끄럽게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내가 중국에 있는 동생 선교사한테 항시 얘기를 해요. 네가 학교를 크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학교 교장이 되는 게 목표가 되지 마라. 주님이 안 주시거든 바로 내려놔라. 저번에도 집을 얻어야 된다고 직원들 비용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교회 재정을 내 마음대로 집행한 적이 없어. 근데 이상하게 그 집값을 주라는 감동은 없어. 지금까지 줬는데. 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카톡이 이렇게 왔어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어요. 나한테 부담을 안 줄 때는 주님의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안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용서를 하든 참든 예수께 붙어서 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뵙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을 하겠습니다. 자, 성찬은 예수님이 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